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복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에 유튜브로, 줌으로 예배하는 모든 언약의 백성들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또 미국 아류에서 훈련받고 있는 모든 제자들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237개 나라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언약으로 본 창세기 강의를 오늘 9번째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이 언약이 우리 속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우리 후대들에게 이 언약의 바톤을 전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237 나라의 미래를 살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과 또 미국 아류에서 훈련받고 있는 모든 제자들이 있는 현장에 주의 능력의 전사를 파송하셔서 흑암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복음을 전혀 모르고 그냥 교회가 좋아서 다녔어요. 그러다가 이제 청년 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그때부터 정말로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이 만남의 축복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성경 읽기 암송하는 그런 모임이었어요. 우리 교회를 다녀도 웬만하면 성경 잘 안 읽잖아요. 근데 이제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성경을 읽는데 그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은혜 받은 성구를 암송하니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시작을 하면서 이제 나중에 우리 동기들하고 이제 선교단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성경 읽기 암송 훈련을 하기 시작했는데 4박 5일 3박 4일 만에 성경을 1독씩 이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실제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체험하기도 하고, 그리고 말씀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계획도 찾아내고 아주 좋았어요. 근데 이제 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갈급한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게 하나님 말씀인데 전체 맥이 이렇게 잡히지 않는 거예요. 전체 맥이 잡히지 않으니까 은혜 받으면서도 한쪽에 답답하고 은혜 받으면서도 이 갈급함이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전도자를 만나서 이제 훈련을 또 받게 됐잖아요. 훈련을 받으면서 이제 신학원 가서 공부를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훈련을 받는데 이 강사 목사님들이 이렇게 메시지를 하시는데 그때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성경 과목을 가지고 강의를 시작했는데 조금 성경 이야기 하다가 기초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때 그 시간표는 그거였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늘 그게 이제
갈급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한 권을 딱 맡았으면 그냥 끝까지 한번 한 학기에 그냥 딱 언약의 관점에서 이렇게 좀 메시지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끝까지 간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신학원 졸업을 하고 이제 신학원 강사가 돼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 부분이 제가 이제 좀 이게 한이 좀 있었던 게 있기 때문에 이제 메시지를 좀 그때부터 이렇게 정리를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이렇게 언약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성경 읽기 암송 훈련을 하면서 3박 4일, 4박 5일 만에 이제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딱 읽고 나면 뭔가 맥이 딱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느껴져요. 근데 선명하지를 않는 거예요. 꼭 안개 낀 것처럼 흐리게 보이는 거예요. 흐리게 보이는데도 좋아. 흐리게 보이는데도. 근데 이제 이 다락방 훈련을 받으면서 딱 메시지를 봤는데, 아, 이거였구나. 이 흐리게 보였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흘러가는 이 맥이, 아, 이거를 지금 말하고 있었구나. 그래 답이 딱 나오니까 제가 훈련했던 그 선교단에도 제가 이제 탈퇴를 하고 여기에 이제 올인을 하면서 훈련을 받게 된 거죠. 그때가 이제 96년도인데 지금까지 좌우를 살피지 않고 뒤를 돌아서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창세기 강의를 이렇게 하게 된 거는 저 개인에게도 굉장한 응답이고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메시지를 하면서 받은 응답들이 굉장히 많아요. 받은 응답들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소한 것부터 좀 이제 큰 응답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 말하려면 시간이 없고, 아무튼 창세기를 더구나 이제 1장부터 50장까지 딱 보고 나니까 나머지 성경은 너무 간단한 거예요. 나머지 성경은 교회사도 그렇게 우리 신학교 다닐 때 막 배우면서 다 외우려니까 얼마나 힘들었어요. 아, 근데 이 창세기를 보고 나서 그 창세기에 흘러가는 맥을 딱 보고 나니까 아, 교회사도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딱 보고 나니까 구약 39권, 신약 27권, 교회사, 그 교회사를 흘러서 오늘 나에게까지 이 언약이 어떻게 전달되었는지 딱 보여지니까 내 정체성이 확실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에 대해서만큼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마음을 먹었던 게 뭐냐면, 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흔들리냐, 왜 이렇게 갈팡질팡 하느냐, 왜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를 그만두느냐. 그래서 제가 이 언약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서 언약의 기둥을 확실하게 세워야 되는데 언약의 기둥을 세우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솔로몬 성전 이야기 했잖아요. 솔로몬 성전이 엄청난 성전이잖아요. 근데 그 성전이 두 개의 기둥에 의해서 지탱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두 개의 성전 기둥이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보아스와 야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기둥이 무너지면 그 건물은 다 무너지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 기둥을 얼마나 튼튼하게 만들겠어요. 그 엄청난 웅장한 그 성전을 지탱하게 만들려면. 저는 그것도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언약의 기둥이 우리 영혼 속에 딱 든든하게 세워져 있어야 된다. 그래야 절대 흔들리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확신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메시지를 계속하게 되었고, 또 이제 후대들에게도 이 메시지를 희석시키지 않고 전달해야 된다는 확신이 딱 생긴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책을 쓰게 됐고, 책을 통해서도 이제 많은 응답을 받게 됐죠. 자, 우리 미국의 RU에서 훈련받고 있는 전도자들도 정말로 언약의 큰 기둥이 영혼 속에 세워지는 그런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성경에 큰 흐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째는 우리가 창조 언약이잖아요. 창조 언약.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런데 그 중에 우리 인간,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신 거예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형상 가진 거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유일한 축복을 처음부터 받은 거죠, 우리 인간이.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생명 언약이죠. 이게 바로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의 내용입니다. 에덴 동산에 이끌어 이르시면서 이것들을 경작하며 지키라고 그러셨죠, 15절에 보니까. 그리고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만 유일하게 딱 금하신 거죠. 왜 하나만 금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해라.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임을 인정해라. 그러면 내가 모든 피조물을 너에게 영원토록 맡겨서 이 축복을 누리게 만들겠다. 반대로 뭐예요? 네가 만약에 나를 만물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너희 창조 언약 속에 있는 축복 다 상실이야. 이 언약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 인간은 창조되자마자 누구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도록 처음부터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창조돼가지고 생명이 들어오고 나서 창세기 2장 7절에 그랬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훅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생명이 돼 살아있는 생명체가 됐다는 말이죠. 그때부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정상적인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거죠. 생명하냐. 그런데 우리 인간이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원죄 사건에 빠지게 된 거죠.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왜 먹었습니까? 하나님 되려고 먹었잖아요. 하나님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될 수 없잖아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왜 먹었을까요? 사단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사단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거짓말한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고 거짓말장이고 거짓사비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왜 창세기 2장 15절에 이걸 지키라고 그랬겠어요? 이 도적이 사단이 올 걸 하나님은 아신 거죠. 그래서 이 원죄 여기에 빠지지 않도록 하려고 하나님은 언약을 주셨는데 이 사단의 말을 딱 들으면서 무너진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 차이가 뭐예요? 하나님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특징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대충 듣고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평생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면 돼요. 사람 말은 존중하고 사람 말은 참고하고, 존중 안 하면 무시한다는 느낌을 주면 안 되잖아요. 이 원죄가 뭐냐?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이잖아요. 이거를 칼빈은 뭐라고 그러냐? 전적 타락이라고 한 거예요. 전적 부패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 불가능하게 됐다 이 말이죠. 한마디로 완전 타락이니까. 얼마나 무서운 거냐? 이 원죄 사건 때문에 결국은 뭡니까? 모든 저주, 재앙 시작이 되었고 죽음이 시작됐고 결국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옥까지 가게 됐단 말이죠. 그런데 무서운 거는 뭐냐? 이 원죄는 사람이라면 태어나면서 가지고 태어나버린 거예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가르쳐 주는 데가 없잖아요. 교회밖에 없잖아요. 아니, 교회도 다 안 가르쳐 주잖아요. 이게 가장 무서운 죄인데. 그래서 우리 인간이 스스로가 회복이 불가능하게 됐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뭐냐면 바로 은혜 언약이라 이 말이에요. 은혜 언약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를 보내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언약을 딱 주신 거예요. 타락하자마자 그리스도 보내겠다고 약속입니다. 복음을 주신 거예요. 우리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21절 보세요. 가죽옷 사건. 피 묻은 가죽옷.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의 아닙니까?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의 비밀이잖아요. 이런 단어 하나만 가지고 성경을 한번 쫙 보시라니까요. 다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복음이 아니면 절대로 회복이 안 됩니다. 여자의 후손이 바로 그리스도 이야기잖아요.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 가진 자는,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예배에 성공하면 된다. 예배에 성공하면 된다. 그게 창세기 4장입니다. 예배 성공은 어떻게 하면 되냐? 아벨이 모델이잖아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여호와께 드렸더니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다고 그랬어요. 뭐를요? 제물이라고 그랬어요. 제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열쇠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예배는 받고 한 사람 예배는 안 받았느냐? 거기 뭐라고 말씀했어요? 예물이 증거하니라. 같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아벨이 붙잡았다는 거예요. 아벨에게 전달이 됐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의 비밀, 최초의 희생사건 있잖아요. 지구 생교 최초의 희생사건. 이 희생의 비밀이 전달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지도 못할 양을 치고 돈벌이도 안 되는 양을 친 거예요. 직업의 기천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배는 뭐냐? 그리스도라면. 예배의 핵심은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자라고 그러잖아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인이 완전히 사단한테 잡혔는데 가인의 후손들 한번 보십시오. 예배에 실패한, 언약 놓친 가인의 후손들이
창세기 4장에 쫙 나와 있잖아요. 그 야발이라는 사람, 유발이라는 사람, 두발가인, 이게 쭉 나오잖아요. 그 야발이라는 사람 목축하는 자의 조상이 됐고, 유발이라는 사람은 퉁소를 가지고 노래하는 자의 조상이 됐고, 두발가인은 뭐예요? 날카로운 무기를 만들었잖아요. 살상 무기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노래의 시작도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언약 놓친 가인의 후손 속에서 나온 거예요. 사실은 이것도 굉장히 우리가 할 말이 많잖아요. 왜 세상에 노래하는 사람들이 마약에 손대고, 왜 그 노래하는 사람들이, 정상에 가는 사람들이 자살하고 하겠어요? 하나님 없는 노래 부르다가 사단한테 잡힌 거예요. 큰일 납니다. 사단의 전직이 뭐예요? 찬양 담당하는 사람이잖아요. 언약 놓치니까 완전히 후손들이 실패하는 거예요. 두발가인은 아예 살인 창가를 부를 정도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이잖아요. 첫 번째 순교자가 나온 거예요. 첫 번째 순교자가.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직접 하셨다니까요.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사에 죽임을 당한 바갈의 아들 사갈의 피까지 땅에 소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 생기고 첫 번째 순교자가 누구냐? 아벨인 거예요. 왜 순교자냐? 복음운동 하다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확실하게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냐. 여러분, 다른 거 하다가 죽은 거는 순교가 아닙니다. 복음운동 하다가 죽어야 순교인 거예요. 복음 전하다가 죽어야.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지구생교 첫 번째 살인은 가인이 했던 거고, 첫 번째 순교자는 아벨이었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언약이 이렇게 전달되다가 가인은 실패했고 아벨은 죽었고 끝났잖아요. 끝난 것처럼 보이죠? 사단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죠? 그때 약속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셨다 그랬어요. 이게 창세기 4장 24절입니다.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셨다. 이 다른 씨, 이게 씨가 이게 바로 이제 그리스도의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이름이 셋이잖아요. 셋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장차 오실 그리스도 이야기인 거예요. 씨, 다른 씨라고 그랬다니까요. 내 씨가 아니고 다른 씨, 네 씨도 아니고 다른 씨 그랬다니까요. 그리고 창세기 5장에 보니까 이제 더 구체적으로 나오잖아요. 족보.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말랄레,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10명 이름이 쫙 나오죠. 그게 천년의 역사라니까요. 그 사람들이 다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언약 전달자들입니다. 언약의 바톤 전달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낳았고 낳았더라. 낳았고는 언약 바톤 전달한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낳았더라는 700년, 800년 이상 살면서 자녀를 낳았다니까요. 이름 한 명도 안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이 뭔지 아시겠죠? 언약 전달하는 데 있습니다.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해라. 언약까지 렘넌트를 키워라. 이거예요. 언약의 명문가로 하나님은 세우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이 말하는 왕족들, 귀족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언약의 가문입니다. 언약의 후대를 키워,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해. 렘넌트를 키워, 렘넌트에게 언약 전달해. 요렇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죽었더라. 렘넌트 키워놓고 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렘넌트에게 언약 창세기 3장 15절 전달해놓고 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담이 930년 살았는데 누구까지 보고 죽었다고요? 노아의 아버지인 라멕이 13살 먹을 때까지 살아있었다니까요. 언약 전달, 언약 전달, 언약 전달, 계속 언약 전달한 거예요. 언약 전달해놓고 딱 간 거예요. 하나님이 맺혔지. 에덴 동산에 살아보다가 이
사단한테 속아가지고 타락해가지고 완전히 지옥 갈 뻔했는데 여자의 후손 약속해가지고 딱 구원해 주셨잖아요. 이거 전달 안 하겠어요? 어떤 사람은 아담 구원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모르면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족은 누구한테 입혀줬어요? 아담 하와 입혀주셨잖아요. 그게 구원이잖아요. 무두셀라가 969세까지 살았는데 왜 그렇게 오래 살게 만들었냐? 노아가 방주를 완성하고 홍수 나기 직전에 딱 불러가셨다니까요. 왜 노아 곁에다 무두셀라를 놔뒀냐? 무두셀라가 가장 언약이 확실한 사람이었다. 얼마나 확실했냐? 왜 무두셀라가 확실했냐? 자기 아버지가 에녹이잖아요.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잖아요. 지구 생기고 최초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성천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무두셀라가 지켜본 거예요. 그리고 아담한테 직접 전달받았어요. 얼마나 확실하냔 말이에요.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무두셀라보다 5년 먼저 죽었어요. 777세에 죽었다니까. 왜 먼저 데려가셨겠냐? 노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한 시대를 살려야 되는데 옆에서 헛소리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무두셀라를 딱 옆에 두신 거예요. 언약 전달하라고. 산에서 방주를 만들어도 흔들리지 않도록 딱 언약 전달하라고, 기도의 배경 되라고. 그리고 우리 중직자들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렘넌트들의 든든한 발판이 되고 배경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중직자들이 자꾸 불신앙하면 큰일 납니다. 믿음의 고백을 해야 돼요.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담 이후에 10대 손이 노아 아닙니까? 노아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이 노아가 렘넌트잖아요. 노아가 뭡니까? 제자 중에 제자잖아요. 이런 한 사람, 1000년 만에 한 사람이 딱 나왔는데 이 사람이 한 게 뭐예요? 여기에 올인한 거예요. 방주 만드는 일에. 노아의 업적은 이거밖에 없어요. 방주 만드는 거. 여기에 올인한 거예요. 여기에 초집중한 거죠. 다른 사람 멸시하고 조롱했지만은 노아는 여기에 올인한 거예요. 노아 시대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 육체가 돼가지고 육체가 필요한 것만 했잖아요. 노아는 영적인 거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 경제를 다 장악했잖아요. 세계복음화 완벽하게 했잖아요. 불신자 한 명도 없이 지구가 다 신자만 있었으니까. 그리고 뭡니까? RDC 방주를 만들면서 렘넌트 3명을 키웠는데 이게 물이 바다를 덮은 것처럼 온 세상을 다 덮었어요. 지금 78억이라고 그래요. 지구가 78억이 누구의 후손이냐?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번성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큰 응답, 지구 전체를 살리는 플랫폼이었단 말이에요. 방주가. 그게 RTC, 렘넌트 교회 RTC였고, 우리가 이 축복, 그래서 우리가 지금 렘넌트 뭡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게 지금 RTC 왜 세워야 됩니까? 노아의 세 아들 키웠던 것처럼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건 눈치 못 채면 큰일 납니다. 주일날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RTC 이거 못 깨달으면요 응답 못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진짜 응답 못 받는다고. 렘넌트 한 명은 한 시대다 이 말이죠. 노아가 확실하게 보여줬잖아요. 렘넌트 한 명 한 시대다. 그리고 노아가 붙잡은 언약이 누구에게 전달됐습니까? 셈에게 전달된 거예요. 노아의 아들 셈에게. 셈은 뭡니까? 언약 확실하게 잡은 거예요. 셈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야벳은 창대케 되어 셈의 장막으로 들어올 것이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서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될 것이다. 언약 하나 잡았는데 야벳도 가나안도 전부 셈의 장막으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지금 3세기 인종 아닙니까? 지구에. 이 사람은
인류의 대표라니까요. 세 사람은 세 사람 이야기가 아니고 인류의 대표예요. 새로운 대표. 완전히 세계 정복을 딱 하게 된다는 이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이 누구에게 전달됐습니까? 셈의 10대 손인 쭉 전달이 되다가 셈의 10대 손이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왜 그러면은 그 위에 때 이름을 안 쓰느냐? 그냥 언약의 바톤만 전달한 것밖에 안 나와요. 뭐 업적이 없으니까 이름을 안 쓰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셈의 아들이 아니고 셈의 10대 손이에요. 그리고 아담의 20대 손이 아브라함입니다. 자, 아담 이후에 1000년 만에 나온 사람이 노아죠. 노아 이후에 1000년 만에 나온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지구 생기고 최초로 메시아 오실 땅을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을.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갔죠. 이민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누구를 기다렸냐? 메시아를 기다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첫 번째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밟고.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씨를 약속하셨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뭐라고 그러죠? 여럿을 가르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자손이라고 했는데 그게 누구냐? 그리스도라 그랬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 오셨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이 언약이 전달됐습니다. 바벨탑 사건이 하나 빠졌네요. 바벨탑 사건. 자, 이렇게 해서 언약이 2000년 동안 한 번도 중단되지 않고 전달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삭의 아들이 누구냐? 야곱입니다. 오늘은 야곱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야곱이라는 사람이.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곱은 예수에 미친 사람이다. 우리 지금 표현으로 하면 완전히 언약에 올인한 사람입니다.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창세기 25장 20절에서 26절에 보니까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하죠. 리브가하고 결혼하잖아요. 그리고 60세에 이제 자식을 낳게 되는데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한 거예요. 쌍둥이 임신했습니다. 근데 쌍둥이가 계속 싸우는 거예요. 쌍둥이가 계속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40세에 결혼해가지고 20년 동안 자식이 없으니까 이삭이 리브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리브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이 야곱의 아버지 이삭도 굉장히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 그래서 받은 응답이라니까요. 그래서 60세에 이제 임신을 했는데 둘이 뱃속에 싸워요. 그러니까 리브가도 보니까 너무 힘이 드니까 뭐라고 성경에 기록되냐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하나님께 여호와께 물었다고 그랬어요. 묻자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삭이나 리브가나 전부 보니까 기도의 사람이라. 기도의 사람. 그래서 기도 응답으로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리브가가 기도했는데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네 뱃속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두 국민이 있다. 두 사람이 아니고 두 국민이래요. 그럼 뭐라고 또 말하냐? 두 민족이 네 뱃속에 있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성경은 두 나라의 싸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나라의 싸움. 영적인 세계는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고 작은 자는 더 강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사람이 결국은 이 언약적인 축복을 받을 것을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해산달이 됐는데 출산을 하잖아요. 출산을 하는데 둘이 동시에 못 나오잖아요. 하나씩 나와야 되잖아요. 하나 먼저 나오는데 완전히 털 사람이 나온단 말이에요. 털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이름을 에서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뒤에 따라 나오는데 그냥 예사롭지 않아요. 딱 보니까는 발꿈치를 잡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야곱이라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런 거를 기록해 놨겠어요? 왜 발꿈치를 잡고 나왔을까요? 이 출산할 때 왜 발꿈치를 잡고 나왔을까요? 왜 이거를 성경에 기록해 놨을까요? 지구 생기고 최초로 뱃속에서부터 인본주의 쓴 사람, 그게 누구예요? 야곱입니다. 뭐 때문에 발꿈치를 싸웠고 뭐 때문에 싸웠겠어요? 서로 먼저 나오려고,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그런 거예요. 장자는 결국 그리스도 언약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1차에 실패했어요. 야곱의 입장에서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정상인 거죠.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기도하면 내 뜻대로 되는 걸 기도 응답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응답인데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에 그대로 나오잖아요. 26절에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그러니까 싸우다가 먼저 나오기 싸우다가 에서가 먼저 나가니까 뒤에서 잡아 당기려고 발꿈치 잡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힘이 딸리니까 그냥 같이 나와버린 거예요. 순서가 정해졌어. 에서가 장자, 야곱이 후차자, 이렇게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와, 이거 장자의 축복을 놓쳤네. 뱃속에서부터 그랬겠죠. 장자의 축복 놓쳤네. 아마 원통한 심정을 가지고 태어났겠지. 한이 있었겠죠. 무슨 뱃속에 있는 아이가 그렇게 할 수 있겠냐. 천만의 말입니다. 뱃속에서부터 이미 영적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이거는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뱃속에서부터 영적 전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태교하는 이유가 뭡니까? 벌써 뱃속에 있는 아이가 다 알아듣는다는 말이잖아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축복을 뱃속에서 놓쳤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장하면서 에서는 털 사람이라 완전히 남성, 아주 씩씩하고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냐? 들로 다니면서 사냥해가지고 별미를 만들어가지고 아버지 갖다 드리고 효도하는 사람이에요. 야곱 매끈매끈해가지고 항상 어디 있냐? 어머니하고 같이 꿍짝꿍짝 집에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은 뭐를 노리겠어요? 야곱은 오직 장자권을 노리는 거죠. 근데 이제 에서가 사냥하러 나갔어요. 그때 이제 야곱은 집에서 팥죽을 끓이고 있는 거죠. 하루 종일 사냥하고 돌아온 에서가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그래서 집에 오자마자 어디로 뛰어들어가겠어요? 집 근처에 오니까 팥죽 냄새가 막 나거든요. 그래서 주방으로 뛰어들어갔어.
어머니 팥죽 한 그릇 주세요. 먹을 것 좀 주세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없고 야곱이 있단 말이에요. 야 아우야, 한 그릇 좀 달라. 공짜로 못 줘요. 삭슬 내라고. 뭘 줄까?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아라. 맹세하자는 거예요. 맹세. 그러니까 이 예서가 뭐라고 그래요?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의 명분이 어디에 쓸 데 있겠냐. 그래 너희가 가져라 그래. 맹세하고 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장자권이 야곱에게 넘어간 거예요. 이게 이제 2차 도전이란 말이에요. 2차 도전. 이게 뭡니까? 그 유명한 팥죽 사건이잖아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사건인 줄 아세요? 이게 여기에 나오는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니까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이 에서를 이렇게 평가했어요.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망령된 자라고 그랬어요.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에서를 뭐라고 그랬다고요? 망령된 자라고 그랬다니까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장자가 무슨 축복하고 연관이 있다고요? 그리스도, 계보를 이어가는데 그게 관련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복음보다, 그리스도보다 팥죽 먹고 사는 것이 더 소중하게 여겨지는 사람이에요. 복음보다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얼마나 가치 있게 여겼냐? 팥죽 한 그릇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긴 거예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성경이 그래요? 망령된 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서는 완전히 육신적인 사람이죠. 야곱은 뭐예요? 뱃속에서부터 올인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그리스도 언약 자기가 잡으려고, 자기 아버지가 붙잡은 언약, 저 아담 때부터 해서 전달된 언약을 잡으려고. 그래 장자권이 여기서 넘어가 버린 거예요. 장자권이 아마 맹세하고 줬는데 에서는 그랬겠죠. 야, 내가 말로 한다고 해서 네 장자권이 넘어가냐?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제 딱 보면은 창세기 27장부터 이제 28장까지 쭉 나오는데요. 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하나님 부르심을 입을 때가 이제 가까이 왔단 말이에요. 그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이제 자기 후계자를 키워야 되잖아요. 자기 후계자한테 이걸 축복해 놓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은 에서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늘 사랑해 가지고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대접하고 효도를 하잖아요. 인간적으로 너무 좋은 거예요. 씩씩하고 잘생겼고. 그러니까 이놈이 바로 이 언약의 대를 이어갈 놈이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이삭이 눈이 안 보이잖아요. 불러가지고 뭐라 하냐? 야, 네가 사냥해서 별미를 만들어가지고 내게 가져와라. 그럼 내가 먹고 너를 축복하겠다. 그 말을 듣는 에서의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봐라, 내가 팥죽 한 그릇 먹기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팔았는데 아버지는 지금도 여전히 나를 장자로 여기지 않냐. 그래가지고 이제 휘파람을 불면서 사냥을 나갔습니다. 그 말을 누가 들었냐? 리브가가 들은 거예요. 리브가는 이미 뱃속에 있을 때 응답받았잖아요. 작은 자가 언약의 대를 이어갈 사람이라는 것을 이미 응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야곱아 빨리 와. 가서 염소 새끼 때 가가지고 살찐 염소 새끼 2마리 잡아와. 그럼 내가 요리해 줄 테니까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까 네가 형 대신 들어가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라. 그러니까 이 야곱이 얼마나 또 겁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그러죠. 아니, 아버지를 속였다가 들통이 나면 복은 고사하고 내가 저주받을까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야, 만약에 네가 저주받을 일이 있다면 내가 저주 대신 받을 거야. 그래서 용기를 내가지고 염소 새끼 2마리를 잡아와서 요리를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자, 아버지한테 들어가는데 아버지가 확인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대조적인 거예요. 예서는 털 사람이고 자기는 매끈매끈한 여자 피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만져만, 눈은 안 보여도 만져만 봐도 장자를 구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걸 알고 어떻게 해요? 어머니가 그걸 알고 염소 가죽을 벗겨가지고 아버지가 만질 만한 데 다 붙이잖아요. 변장을 시키죠. 그리고 야곱의 옷을 벗기고 에서의 옷을 입혀가지고 그래가지고 들여보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예서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서 어떻게 했겠어요? 아버지, 이걸 잡수시고 나를 축복하소서. 누구의 목소리 내야 돼요? 예서의 목소리 내야 되잖아요. 지구 생교 최초의 성대모사. 창세기 그냥 모든 것이 시작이잖아요. 이삭이 보니까 너무 빨리 왔거든. 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빨리 왔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하나님이 순조롭게 만나게 해가지고 빨리 왔다고. 목소리 들어본 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가까이 진짜 아보라고 그래요. 진짜 아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만져보니까 뭐예요? 털이 있잖아요. 그게 무슨 털이요? 염소털이잖아요. 그래서 떡과 이제 요리를 이제 사냥해서 가져왔다고 하니까 그 요리를 다 먹고 불러다가 야곱을 축복합니다. 모든 축복을 다 쏟아 부어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27장 27절에 29절에 보니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야곱이 자기 아버지로부터 모든 축복을 다 받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야곱이 밖으로 나오는데 형이 들어오는 거예요. 형이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형이 딱 들어왔는데 이걸 잡수시고 나를 축복하소서. 그러니까 너는 또 누구야? 그래서 이제 들통이 난 거예요. 들통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서가 이제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 아버지한테 이야기해요. 아니, 아버지 내게도 축복하시옵소서. 야, 네 아우 다 축복했어. 그냥 뭐라고 그래요? 아니, 빌복이 그거밖에 없습니까? 부스러기 축복 없어요? 아, 찌꺼기라도 좀 없습니까? 없어? 다 줬어. 그러면서 뭐라고 성경에 기록됐냐면 창세기 27장 37절에 보니까 에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하나님처럼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모든 형제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그러다. 모든 형제들이 야곱의 종이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40절에 보니까 27장 40절에 보니까 에서는 어떻게 살 것이냐?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칼이 뭡니까?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죽고 죽이는 거잖아요. 무기잖아요. 그리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언약 놓친 자의, 언약을 가치 없게 여긴 자의 말로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 눈먼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다 받았잖아요. 그리고 예서는 모든 축복을 다 상실해버린 거예요. 부스러기 축복까지도 없는 거예요. 언약 놓쳐버린 예서는.
그러니까 이제 에서가 얼마나 격분합니까? 에서가 얼마나 격분합니까? 내가 아버지 죽으실, 이제 돌아가실 때가 얼마 안 됐으니까 돌아가시고 나면 야곱을 죽이겠다고 막 궁시렁궁시렁 막 하죠. 이거를 또 니브가가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니브가가 야곱을 불러가지고, 야, 큰일 났다. 네 형이 너를 죽이려고 그런다. 그래가지고 빨리 하란으로 네 삼촌 집으로 빨리 피신 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삭이 알게 된 거예요. 이삭이 그래서 야곱을 다시 불러가지고 축복을 합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28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나오네요. 처음에는 모르고 속아가지고 축복했고, 이제는 다시 자기 삼촌 집으로 이제 애가 집으로 가려고 하는 야곱을 불러가지고 다시 축복을 하는 거예요. 알고 축복하는 거. 이제는 뭐를 깨달았겠어요? 아, 나는 예서를 축복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시려고 하셨구나. 그러니까 내가 예서를 축복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 내 눈도 멀게 만들어가지고 못 보게 만들어가지고 속게 만들어가지고 축복을 하셨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 있으면 하나님 눈까지 멀게 만들어가지고 속임 당해서 축복하게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형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36개 주랭랑을 쳐가지고 막 도망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세요. 야곱이 도망을 가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어디서 잠이 들었습니까? 베델에서 잠이 들었잖아요. 돌베개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깊이 잠이 들었는데 여기서 꿈을 꾸게 됐습니다. 무슨 꿈을 꾸게 됐어요? 사닥다리를 보는 꿈을 꿨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 꼭대기까지 닿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이 사닥다리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리고 28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여기 꼭대기 서 계시는 거예요. 이 사닥다리가 뭘까요? 땅에 있는 인간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냐? 사닥다리가 있어야 만날 거 아니냐? 그 사닥다리가 누구예요? 바로 그리스도 그림자로 보여준 거예요. 네가 이것 때문에 뱃속에서부터 싸웠지? 이것 때문에 팥죽 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뺏었지? 이것 때문에 네 아버지, 눈먼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다 받았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윤리도덕 선생이 아니고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네 애비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그 말이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고 이삭에게 언약을 주신 그 언약의 하나님이다. 당신을 계시하는 거예요.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야. 네가 이것 때문에 이 사닥다리 요거 그리스도 때문에 네가 이렇게 했지?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네게 복을 줄 것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보호하고 인도할 것이다. 그리고 뭡니까?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야곱이 인간적으로 봤을 때 뱃속에서 어머니 괴롭혔지, 자기 형한테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 버렸지, 눈먼 아버지 속였지, 인간적으로는 몽둥이 맞아도 100대 맞고 100대 더 맞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야곱을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꿈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네게 복을 주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인도하고 보호할 것이다.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다니까요. 이게 나왔잖아요. 이게 한 군데 더 나왔잖아요. 그게 요한복음 1장 51절입니다.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뭡니까? 실체란 말이에요. 실체. 사도 요한이 본 게 뭐예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인자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요한복음 1장 51절에 이렇게 나왔다니까요. 야곱은 그림자를 본 것이고 사도 요한은 뭡니까? 실체를 본 거예요. 인용하잖아요. 야곱이 이것 때문에 이렇게 뱃속에서부터 싸우고 발 뒤꿈치 잡고 나오고 자기 형 팥죽 가지고 장자 명분 사고 자기 아버지까지 속여가지고 축복을 다 받아버렸잖아요. 언약에 올인한 사람. 여러분도 이 축복 받아야 돼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축복이 뭡니까? 야복강의 야복나루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에 나와 있죠. 천사와 겨루어서 이겼잖아요. 씨름했잖아요. 홀로 남아가지고. 이게 얼마나 좋아요. 여기서 이름이 바뀌어져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집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축복이냐. 처음에는 개인 이름이에요. 개명해 주셨잖아요.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도적놈 사기꾼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개인 이름이었는데 이게 나중에는 뭐예요? 국가 이름 되잖아요. 하나님 그 이름 속에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담은 거예요. 지금은 뭡니까? 전 세계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세계를 이 속에다 다 담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 가진 야곱에게다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을 쏟아부으시는 거 보세요. 국가를 담아버리고 세계를 위해서 다 담았다니까요. 지금도 지구상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들이 언약 잡으면 이 축복 받아요. 그리고 세 번째 한번 보세요. 창세기 48장에서 49장까지 보니까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 후손들을 축복하려고 다 불러 모아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12지파를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홀로 언약 붙잡고 홀로 인생을 시작했잖아요. 혈을 단신으로 시작했는데 죽기 전에 보니까 12지파의 우두머리가 돼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혼자 인생을 시작했는데 한 민족을 지금 이루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언약 가진 자를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구원의 비밀을 설명하셨고, 이삭을 통해서는 구원받은 자의 누림을 설명하셨고, 야곱을 통해서는 뭐를 보여주셨어요? 언약 가진 한 사람이면 한 민족을 살 수 있다. 전도의 축복을 설명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언약에 올인한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민족을 살리는 이런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만드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올인을 어디다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집중을 어디다 해야 될 것인가?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야곱은 뱃속에서부터 여기다 올인했어요. 언약에다가. 오직 그 언약에다만 올인했는데 그 속에 모든 것을 담아서 하나님 주신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모두가 야곱처럼 언약에 올인해서 야곱이 받았던 그 축복을, 이스라엘의 축복을, 베델의 축복을, 12지파의 우두머리가 되는 민족 살리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